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 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눈과 발이 나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은요, 그 출발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외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의 자기의 입술의 말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원망과 불평과 정말 비난의 말이 내 입술에 나오는지, 정말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말과 기도하며 감사의 말이 내 입에 나오는지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제의 말은 어땠습니까? 기쁨의 말을 하셨습니까? 기도의 입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의 말을 하셨습니까? 눈은요,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을 향하면 이렇게 성도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 목표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점에 가려면요, 그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바라봐야 갈 수 있는 거지. 고개를 뒤로 아무리 제끼고 가면 잘 삐뚤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요,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요, 실제적인 행동이죠.
삶의 방향을 향하여 그것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발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아멘. 눈은요, 단순한 시각 기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바로 보며 정직하게 딱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눈꺼풀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내가 바라보지만 눈꺼풀을 까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리잖아요, 그죠? 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상대편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상대편이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집에서 밥 먹을 때입니다. 밥 먹을 때 집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을 하면 왜 이렇게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뭐라 얘기해? 그렇지, 그래. 그래. 하여튼 죄송합니다. 야, 기분이 갑자기 나쁘시죠? 새벽에 오셨는데 꼭 집에 한 분,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사랑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다가 점점 말이 날카로워지지요. 예, 어떻게 밥도 못 먹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향한 예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가족일수록 제가 직장에서는 안 그러죠. 회의 시간에 딴짓하지 않습니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얘기하면 불만이 아주 약간 있더라도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죠, 그죠?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밥 먹을 때 안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밥 먹을 때 그걸 안 들고 가요.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들고 가더라고요. 하여튼 이 습관과 이런 모습들이 이 바른 행동이지 않습니까?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버지들이요, 식탁에 휴대폰을 들고 가지 말고 밥을 먹고 자녀들 보고 우리가 한번 규칙을 정하자. 식당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오지 말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집중해야 세상에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밥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집중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되자고 항상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항상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앉은 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말에 따라야 되죠, 그죠? 제가 늘 가정의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기서의 첩경은요, 길을 의미하는데 이 첩경의 뜻에는 바퀴 자국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에 바퀴가 달린 마차나 이런 것이 다니려면요, 딱 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울퉁불퉁하고 평탄하지 않는 곳에는 바퀴가 있는 것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너의 발에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항상 죄의 유혹이 있고 방해물,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씻는 만큼 나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갈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합니다. 평탄케 하라, 든든히 하라.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할 일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평탄할 수가 없고 든든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그 길이 평탄할 수가 있고 그 길이 튼튼히 다져질 수 있고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항상 많이 흔들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요동합니다. 두 마음을 자꾸 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막 그런 남을 미워하고 살인, 증오 이런 것이 큰 죄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 때 떠올랐던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 명철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의 길이 어느덧 죄로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삶을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유대인으로 치면 귀족 출신입니다. 또는 왕족 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삶은요, 평탄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냥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살면 되는데 웬걸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혀 자기의 인간의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않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빛나고 평탄한 길 가운데 살아갈 때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환경에 따라 나의 시선을 옮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눈은 나의 환경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겠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원망과 불평, 그 고통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주인을 잘 만나야 될 텐데 별의별 생각과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나를 불러서 이 왕성의 모든 화려한 것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나의 신하로 삼기 위해서다. 나의 신하가 돼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기자고 할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다니엘은요, 이 가운데 뜻을 정합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오늘 26절 말씀에 자기를 평탄케 하는, 자기의 길을 든든히 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그 왕성이 주는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무엇이 나를 방해하겠는가, 무엇이 나의 시선을 막겠는가 했을 때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이 걸어가는 삶은요,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 걸어가는 모습이 잘 나오는 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조서에, 다니엘은 왕의 조서, 왕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루에 3번 경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 삶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의 목숨을 잃게 될지언정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이 다니엘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화려한 부, 명예, 나의 그냥 세상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남들이 나의 삶을 보며 너는 망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며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선을 세상에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